처음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서광덕 군님께서 사상의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저기 단장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고 맞지요? 그 단장님 애매기지 말고 단장님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해야지. 그치요? 그 단장님이 힘들어서 해먹었어요. 저기 선물 제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그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물 제중이 제일 큰 원이다. 왜? 내가 부처가 되고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진짜 원입니까? 옆에 못 사는 사람, 힘드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도와줘야지. 우리가 부처를 이루고 우리가 부처가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활입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봉독했던 변의품 19장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이 되자는 것이고 다른 사람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변의품 19장에 그랬거든요.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사상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상만 떼버리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니까 말이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문으로 하면 저게 서로상자예요. 그치요? 근데 오편에 찾아보면은 서로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볼상, 도울상, 모습상, 재상상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여기에서는 모습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죠? 저 상자가 여기에서는 모습상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이다 그러면은 코끼리상 아십니까? 코끼리상도 모양상 모습상이에요. 그리고 코끼리상 앞에 사람이 써 있는 것도 상자예요. 그러면 그 상하고 이 상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 코끼리상이나 사람 이름 붙은 코끼리상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을 그 상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로상자는 우리 마음속에 상이 맺혔어. 그럼 그건 실제 있는 상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 상이 이 상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째요? 육근을 통해서 경계를 보지요. 경계가 뭐런 경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부에 있는 경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색경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 성경이고 한문으로 하면 어렵습니까? 색은 빛색자예요. 빛깔이 있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빛깔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눈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거기에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그대로 상이 맺혀요. 그러면 우리의 영지가 가서 그 상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 상자에다가 밑에다가 마음심을 하면 무슨 자죠? 생각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외부에서 이렇게 상이 들어오면 마음에 가서 볼 때에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예?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마음이 가서 봐, 그 상을. 그리고 귀로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다는 상이 생겨. 그리고 그거를 또 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요. 코로 냄새 맡아.
그러면 뭐 냄새가 나면은 아 이것이 뭔갑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저기가 그 상의도에서 그걸 마음이 가면은 아 이것이 무엇이 어쨌구나 하고 알아요. 그래서 경계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6경그래요. 그 뭐죠?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6개예요. 그리고 이 경계를 우리가 보는데 무엇으로 봐요? 눈, 귀, 코, 입, 몸, 마음. 그래서 6개예요. 그래서 이 우리한테 있는 거를 6근 그러고 경계를 6경그래요. 그런데 저기가 햇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체가 있지요. 그럼 내가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거 아시죠? 근데 햇빛이 지면 얘가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지는 우리 영혼에는 영지가 있는데 이렇게 빛과 같이 비춰서 환하게 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영지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면 쫙 비춰보고 누구구만 하고 생각해내.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나면은 그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요. 햇빛이 이렇게 물체를 비칠 때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햇빛이 없어지면 그림자가 없어져야 맞지요? 영지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비춰서 생각이 일어났어. 이건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갔어. 이제 이게 물체가 없어. 그러면은 여가 그림자가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없어야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림자가 남아요. 그게 상이에요. 응? 아셨어요? 근데 이제 그림자가 상이요. 그림자가 상인데 이것이 이제 그 일이 지내가고 나면 싹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생각이 남아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속상한 것이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잊어버리고 그 속상한 것이 자꾸 생각나. 그래갖고 그거를 저장을 해요. 어디다가? 기억 속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놈이 나를 속상하게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게 그 그림자가 안 없어지고 갖고 있으면 상이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리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막 계속해. 여러 번이요. 그러면 무의식까지 들어가서 저장이 된대요. 그러면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인식이 돼야.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서 아는 거잖아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기 쇠뇌시켰다 그러고 가스라이팅 그런 말 들어봤어요? 가스라이팅을 시키면 이게 막 먼저 주입해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그렇게 되는가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서 저장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주착심 그러고 그리고 이 무의식 속에 저장돼서 나오는 것 보고 분별성 그래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식 이야기를 하는데 주착심은 육식이고 분별성은 칠식이요. 네. 자꾸 듣다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말을 쓰거든. 제가요 어느 날 밥을 먹을 때 제 앞에 콩나물이 있어. 그래서 콩나물을 2번 먹었더니 우리 교부님은 콩나물을 좋아해요. 그래갖고는 이제 저 볼 때마다 콩나물만 해주네. 그러니까는 제가 콩나물 먹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모님은 콩나물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넣어놨다고. 그러면 저만 보면 콩나물이 생각나서 콩나물 해준다니까. 근데 저는 다른 것도 잘 먹어요. 근데 저를 그 콩나물 먹을 때 본 사람은 콩나물 잘 먹는 교모님 이런다니까. 그래서 맨날 저 콩나물만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지. 그것이 고정관념이요. 한 번 본 것을, 한 번 그림자가 생겨난 것을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딱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용이 한 번 없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어떻게 제가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이 없는 사람 한 번 되지요? 그럼 저 사람은 신용 없는 사람 이렇게 딱 찍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별말을 해도 나 돈 없어하고 절대 안 빌려줘. 응? 근데 그때 사정은 알아볼 것도 없어. 그리고 한 번 들으면 딱 넣어놓고 너는 신용 없는 사람 이런다니까. 그것이 선입견 고정관념이요. 아무튼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상이다, 생각이 상이다 그런 말이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 상이 안 없어지고 이렇게 저장해줘야 그러면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고해볼까? 여기도 있는가? 여기도 있나요? 금강경에 저기 같이 보시게요. 의문하주며 우나 한곡기심 할이 있고 이 말이 금강경 2장에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 금강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듣기라도 하실 분은 저녁에 오시면 돼요. 금강경이 뭐냐 그러면 수보리가 이게 부처님하고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부처님 어떻게 주하고 마땅히 어떻게 주한다고 이를 일까 그 말이에요. 이를 울자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항상 어디다 두고 사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우나 한복기심 이를 울자예요. 어떻게 이르냐 어찌 그 마음을 항복하냐고. 마음을 항복하는 거 아세요? 내가 이제 울다가 그만 울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 울어야지. 근데 계속 울고 있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화를 그만 내야지 하면 딱 그치고 화 안 내요? 마음이 항복을 안 해. 그래갖고 화가 났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해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항복받아서 내가 그만하고 싶으면 딱 그만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봐서 부처님한테. 그래서 부처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하면서 대답하는 것이 금강경. 아셨죠? 금강경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에?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그 말이요. 네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냐 그러면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입니까? 뭐죠? 채워놓고 삽니까? 아니 우리 평상시 보면 우리 마음속에 텅 비어가지고 예? 다른 거 보면 그 빈 마음으로 쫙 봐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막 꽉 차 있어갖고 뭘 봐도 이 마음이 생각났다가 이게 보기도 했다가 또 때로는 이거도 덮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을 어떻게 좋아할까? 제 마음속에다 뭘 넣어놓고 살아야 돼요? 응?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항복받는다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고 있을까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항복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질문하니까 부처님의 대답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는데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보살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맨 앞자 유 있으면 그 말이거든. 그러면 즉비보살입니다. 곧 보살이 못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아상이 뭐고 인상이 뭐고 중생상이 뭐고 수자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상을 없애가지고 우리도 보살의 경지에 갈 것 아닌가. 우리 사상이 중요하네요. 아니 보살이 못 된다니까 우리가 보살이 되려면 사상을 끊어야 되는데 이 사상이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이니 하는 것은 범자가 무릇 범자예요. 무릇 상 있는 바가 소유상이 상 있는 바가 계시 허망이다. 다겠자예요. 이 허망한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한 것이 영원한 거요.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생주이멸한다고 그래요. 생겨났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져 버리는 것은 허망한 거죠.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허망한 거예요. 진짜 안 허망한 거예요. 안 허망한 거를 싫다 없다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허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 이렇게 아십니까? 다음에 약견 재상이 비상하면 즉견열입니다. 만약에 모든 상을 볼 때에 그 상이 아닌 것, 이렇게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고 실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곧 열애를 본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응무소조하여 이생미심이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응할 때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여기서 말리을 이자는 영어로 하면 and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땅히 주한 바 없이 그리고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이 뭔 말이래요?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쩌? 이 생각이 합해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 말 아시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초상이 났어. 그러면 슬프지요? 그러면 슬픔이 내 속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식장에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장에 가서 울을까? 어떻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슬픔의 상을 계속 가지고 결혼식장에 가면은 침울해갖고 있거나 눈물을 또 떨어지 그러겠지?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좋다 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는 앞에 초상 난 것은 초상 난 것이고 여기는 또 다시 빈 마음으로 해서 결혼식장에서 봐야 해. 그래가지고 생각을 일으켜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리 간다니까? 그러면 슬픈 생각하고 기쁜 생각하고 합해지면 가만히 있겠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집에서 뭘 하다가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 맞는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일체상이 이자는 떠날 이자요. 이렇게 이별한다고 이 이자요. 이 일체상이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이 증명제불이니라. 모든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름하는 것이요.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을 떠나야 그렇게 평상시에 마음속을 텅 비워놔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 책을 읽었는데 그게 싹 잊어버려야 그러면 빈 거냐? 그럼 안 되지. 그 말인가요? 마음을 비워라는 말이? 그거를 잘 알아야 돼. 뭐냐면 우리 책상에 늘 이렇게 일할 때 책상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책상을 안 치우고 저처럼 이렇게 안 치우고 이건 막 이렇게 섞어 놓아. 그러면 이거보다가 이거 찾으려면 막 이렇게 주저거려야죠. 그러면은 하는데 어쩌다 있어요. 효율적이겠어요. 그거 참 복잡하겠어요. 저 책상 위에다 이렇게 막 쌓아. 그래갖고 이것저것 하다가 아까처럼 있는 거 찾으려면 막 이렇게 뒤적이고 또 여기서 막 뒤적이고 이렇게 찾는다니까? 그럼 섞어져갖고 이러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일을 하나를 딱 해갖고 책꽂이다 이렇게 꼽아. 그러면 책상이 비어요 안 비어요? 이거 현구를 다 정리해갖고 책꽂이다 다 꼽았어. 그러면 여기는 비지요. 그럼 이럴 때는 괜찮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생각을 정리를 해야 해요. 그 정리를 해갖고 딱 저장을 해버려. 그러면 내 머릿속은 비어. 이렇게 비워놔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책꽂이에서 꼽아보면 돼요. 그치요? 근데 우리는 책꽂이다 못 꼽고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앞에서 한 일을 이제 끝나면 잊어버리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딱 그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갖고만 하고 책꽂이다 꽂고 비워버렸으니까 그래야 결혼식장에 가면 웃을 수 있지. 이거를 머릿속에도 넣어갖고 있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같이 섞인다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상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생각이 몇 개나 돼요?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요. 그래갖고 그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게 상의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4가지로 예를 들으셨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대표적인 상 4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상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상이다 하는 말. 아자는 나자거든. 저기 밑에 아자가 나자예요. 그리고 옆에 상자는 모습상. 내 모습이요. 나라고 하는 상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상이면 나가 무엇이나요? 무엇이나요? 이 육신이 납니까? 아닙니까? 육신이 나요? 아니요? 귀여워. 전셋집이 우리 집이요? 아니요? 사는 동안은 내 집이지. 전셋집이 우리 집이요? 아니요? 내가 사는 날까지는 내 집이지만 전셋집 내놓고 떠나면 내 집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 이 육신이 난 줄 알아요. 영원한 난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생각이요. 지 생각에 이것이 나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원해요? 안 영원해? 그렇게 생각을 때 이 육신이 나라고 하면 영원해? 안 영원해? 안 영원해. 살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얼굴도 그냥 주름살이고 검버섯도 피고 그냥 머리는 허연해지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 속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불쌍해. 나라고 하는 상을 이렇게 딱 놓고 이것이 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딱 늙어져갖고 변색이 되네. 그러면 속상하겠지요. 그리고 내 지위가 영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영원하네. 이번에 그 선거했잖아요. 도지사 선거했지. 그러면 도지사가 그 사람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5년, 아니 4년 후면 내놔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지위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상이요. 그리고 내가 살림살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내 건가? 내 거요? 아니요? 공부하셔서 이제 내 거가 아니라 그러죠. 우리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꿉놀이 도구요. 소꿉놀이 할 때는 그것이 다 필요해요. 그거 열심히 놀다가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지 돈 갖고 못 가요. 그러면 소꿉놀이 도구가 조금 좋으면 뭐하고 조금 낮으면 뭐할까요? 맞아요. 응? 아니 내가 소꿉놀이 하는데 집을 크게 지으면 뭐하고 좀 작게 지으면 뭐지요?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막상 당하면. 그런데 이것이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상이요. 내 것이 아닌데. 응? 내 것이 아니야. 사는 동안에는 필요해요. 그러면 내 것이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을 좋게 하고 싶고 네? 남들 것보다 내 것을 좋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내 것은 애착이가 이것이 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째 우리 그런 상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죠. 진짜 이걸 전셋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재산이 소꿉놀이 도구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이것이 진짜 내 거다. 그리고 누가 가져가면 그냥 속상해갖고 맨날 며칠이고 그냥 저놈이 내 거 다 가져갔다고 이러지 안 그래요? 그게 안 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상이요. 아상. 그러니까 아상을 깨려면 어떻게 하냐? 진짜 네 것은 뭐냐? 영혼이에요. 아까 우리 계령이에요. 계령. 그 영혼이요. 근데 그 영혼은 영혼이 네 거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죽어도 그 영혼은 있고 다시 와도 그 영혼은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공기가 내 것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숨을 쉬면 내 거지. 근데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지. 그럼 공기가 내 것이 있는 거잖아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도 아니고. 물도 나한테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육신을 이루는 것이 다 흙 속에서 나온 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섭취하고 살지요. 그러면 그것이 내 거요,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사은 공물이다 그래요. 예? 우리 모두의 공동 물건이요, 그것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공동 물건인데. 그렇게 공동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셋집이라고 생각이 되고, 소꿉놀이 도구라고 생각하면 아상이 깨져요. 이게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아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거 챙기려고 그래. 그리고 내 것에 대해 집착이요. 그리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면 이따가 없어지면 속상하고 언제까지 괴롭고 그래요. 그리고 너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어쩌다 이렇게 못 살면은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물이고 전셋집이고 소꿉놀이 도구다 그러면 그런 거 갖고 걱정할 것이 없지요. 영태하면 그렇지. 그러면 아상이 깨져. 근데 두 번째 인상. 한문에서 이 사람 인자 있잖아요. 이거는 나도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 인자는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인이라 그래요. 나를 할 때는 아자를 쓰든지 오자를 쓰든지 나오자를 쓰든지 나자를 쓰든지 그런다고요. 그리고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요.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더럽혀지든지 없어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옆집 애기가 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지. 남이니까. 그것이 아니요. 옆집이 불이 타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어떻게 되고 살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아니다고. 그것이 공물이니까
그것이 타면은 내 마음도 아파야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인상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용산에다가 이렇게 그 부대를 만들었거든. 미군 부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나라 아니야. 이따가 철수할 거니까. 그러니까 기름도 붓고 뭣도 붓고 막 땅속에다 묻어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찾았어요. 평택 있는 데로 다 보냈어, 미군들을. 그리고 땅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찾아갖고 보니까 소개가 오염됐네. 어찌 그랬을까? 지집이면 그럴까? 지집이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지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함부로 해도 되고 그냥 죽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그래? 그것이 인상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상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남이라고 하는 상 그것이 대끼가 돼서 아상 인상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대종사님이 인상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내가 사람이다 하는 고정관념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상 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사람이요. 지금은 사람인데 내 영혼이 가갖고 사람은 못 받고 동물만 받으면 내가 동물이 돼버리는 거죠. 내 영혼이 동물만 받아버리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윤회하는 것을 모르고 이생만 알면 내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물들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지. 영원히 나는 사람이고 저것들은 동물이니까. 그래도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대종원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육도가 있는데 육도가 뭐죠?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 6개를 육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크게 6개로 나눴어 부처님이. 영혼이 어디가 있는가 해서 우리 사람이 많은데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누지. 그러듯이 우리 영혼으로 있는 존재를 6개로 나눴어. 그래갖고 보이는 데는 2개로 나누고 안 보이는 데는 4개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몸을 받아갖고 있는 것은 사람하고 축생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안 보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천상, 수라, 아기, 지옥이에요. 안 보이는 데다가 더 이렇게 저기를 많이 뒀네요. 이게 몸을 안 갖고 영으로 존재하는 데와 몸을 받아갖고 나타난 세계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고 나타난 세계는 사람하고 축생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은 천상, 수라, 아기, 지옥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6개 중에 어느 하나를 받아. 이게 몸을 안 받고 영으로 머무를 수도 있고 몸을 받아서 사람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 축생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으로 머물 때 천상에 가서 머무를 수도 있고 수라에 갈 수도 있고 아기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이렇게 6개로 나눈 것이지 알고 보면 천차만차 그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저기가 황인종하고 백인종하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황인종하고 백인종하고 결혼하면 뭔 새끼야? 중간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혼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6개로 나눴다. 근데 이것이 공부를 하면 위로 올라가고 공부를 안 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 죽으면 동물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1등짜리가 공부 조금 안 하면 그냥 꼴등 되는 거예요. 아니면 2등, 3등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내려가. 그러니까는 금방 그냥 동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멍청해져 갖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짐승돼 버린다니까. 그러면 내가 늘 사람은 아니지. 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상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내가 언제라도 동물만 받으려가 모르지. 그러면 동물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돼야? 아니 내가 공부 조금 잘하고 이 생에 인간을 받았는데 내 생에 또 동물 되려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쓰겠어. 그것이 인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상이에요. 중생상은 나는 중생이여, 나는 못해요 하는 열등감을 갖는 것이 그 상을 갖는 것이, 나는 못해 하는 상을 갖는 것이 중생상이에요. 원래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상감 여기 살아가면 원래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못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못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영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영이 어느 쪽으로 많이 저기를 했냐, 그래서 그쪽에 밝은 거예요. 어찌요? 주식을 많이 한 사람은 주식에 밝아요. 그래갖고 날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늘 보더만, 그러면 이 주식 사면 돈 벌 그러지. 그거는 그쪽 방면에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면 밝아져요. 그리고 그쪽 방면에 가만 놔둬버리면 어두워져 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냐 그러면 그 연기를 반짝반짝 다가가고 환히 보이는 사람이고, 우리는 흙 속에 묻혀갖고 그 연기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고, 그러지 똑같이 연기를 갖고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그 말 뭔 말이에요? 부처나 중생이나 원래는 똑같은 사람인데,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양반이고, 우리는 마음 공부를 안 해갖고 먼지 덮여갖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맞지요? 우리가 공부하면 부처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 나는 못하는 사람, 노래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 하거든? 원래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노래 원래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음치 그런 있어요? 그건 전생에 안 해도요. 그러니까 이 생에 나도 못해요 하면 내 생에 가면 또 못해요. 다음에 저기 수자상은 내가 나이 들었다 하는 상이요, 내가 높다 하는 상이요, 내가 잘났다 하는 상이요. 응? 그 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저기가 내가 나이 들었다 하면은 갔다가 또 오면 어쩌? 갔다가 또 오면 그래도 나이가 많아야 들어요. 갔다 또 오면은 이제 다 여기 있던 사람이 다 어른이. 양반이 그렇지. 그리고 내가 한 번 공부를 잘하면 영원히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하면 또 안 해버리면 또 떨어져요. 그런 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정관념 딱 정해진 그것이 없어요. 예? 이것이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해. 그 사람이 지금은 못하더라도 그 방면에 노력을 하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상이 떨어져 버려야 돼. 응? 내가 높다는 상도, 나는 못한다는 상도, 저것은 남의 것이라는 상도,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상도 놓아버리고, 그러면 다 놓아버리면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니까 저기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갖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살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찌 그래요? 그러니까